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구약성경 1259면에 있습니다. 1258면 59면에 있는데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주 본문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너무 큰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귀한 은혜, 귀한 깨달음을 같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시대였고 여로보암 2세 시대였는데 그때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궁했을 때입니다. 돈이 넘쳐났던 시대였어요. 가장 풍요로운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으나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지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풍요와 성공을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지 못해요. 우상을 섬기는 일, 즉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영적 간음이 하늘에 닿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줘서 돌이키라고 했지만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완악한 백성에게 충격적인 시청각 교제를 하나 준비하시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네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가정을 이루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내 명령에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선지자가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세아는 참 억울하겠다. 어떻게 이런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을까? 나라면 절대 못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 대목에 턱 막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런 명령하시지?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 자신을 의롭고 억울한 호세아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 말씀이 무섭습니다. 무거워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호세아처럼 참고 견뎌내야지라는 그 말씀으로 받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말씀을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십자가 빛 아래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저는요, 절대 호세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고멜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세상이 주는 쾌락과 돈과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 바알을 향해 끊임없이 곁눈질하며 집을 나가 영적 간음자로 살아가는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서서 또다시 죄의 시궁창으로 달려가 버리는 그 뻔뻔한 고멜이 바로 나였음을, 이 뼈아픈 진실 앞에 설 때 비로소 호세아서는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의 억울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장 같은 내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신부라고 더러워져 있는 냄새나는 추악한 저를 다시 안아주시는 맹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의 품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아 호세아가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은 과거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있었던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어근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고멜과 같은 우리를 향한 위험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호세아서 1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내 2장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사랑과 회복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의 이름이었던 이스르엘을 기가 막힌 은혜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흩으시다, 심판하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흩으신다라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다면 이제는 2장에서는 내가 너를 심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어원인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축복의 의미로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의 골짜기가 있지요. 나의 실패, 지우고 싶은 과거, 깨어진 관계, 상처받은 흔적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나의 삶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저주라 부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과거조차 은혜의 씨앗이 자라는 옥토로 바꾸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사명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이 되는 위대한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또 집을 나갑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다시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읽었던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그만 됐다, 애썼다, 수고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줘도, 아무리 돌이켜 네가 사랑한다고 품에 안아줘도 또 떠나버리는 그 여인 고멜을 이제는 그만 놔둬라, 심판을 받게 놔둬라, 절망의 자리에 흘러가게 놔둬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합치면 은 33개에 해당됩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냄새나고 배신한 아내를 다시 사가지고 옵니다. 도대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토록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 속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찢어진 심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의 순종은 700년 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호세아의 순종의 삶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영적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우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흠없는 호세아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창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우리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나눔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보며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편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낯선 땅에 저렇게 헌신할 수 있으실까? 여러분 아까 가뭄이 진 땅, 메마른 땅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물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물을 먹고 어떻게 씻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가셔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호세아의 사랑을 거저 받은 고멜임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땅에 있는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심장을 보았고 그 심장 박동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 생명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에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또 다른 고멜을 찾아 탄자니아 땅으로 가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멈출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선교사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사나란 고멜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만 선교지가 아니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받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닮아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고멜을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이스라엘을 소망의 씨앗으로 바꾸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호세아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받는 고멜이며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수치와 실패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은혜의 씨앗으로 바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영혼을 향해 나가 영혼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